성경 통독 레시피 148페이지 14과 3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통포인트, 성전 건축 허락과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다윗이 모세오경을 기록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창세기와 신명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성전 건축의 시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고, 전쟁을 통해 제국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지켰으며, 권력을 베냐민 지파로 집중하여 사유화한 사울과 달리 유다 지파로 권력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룰 조건들을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그리고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고, 이때 다윗 언약, 즉 기름 부음으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를 위해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의 역할을 재조정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온 삶이었고, 제사장 나라 공직자의 삶이었습니다. 1. 두 번째 기름 부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은 청소년 시절 사무엘을 통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골리앗과 맞서 싸워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의 견제를 받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 다윗은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망명을 생각하기도 했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숨어 지내며 사울 왕과 3,000명의 토벌대를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죽기까지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해 목숨을 부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글락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게 하고 사울 왕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신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 11지파의 정권을 북쪽 마하나임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남북이 분열된 채 시간이 흐릅니다. 2. 세 번째 기름 부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전쟁보다는 평화 통일을 바라며 7년 6개월을 인내하며 참아 기다린 다윗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북쪽 왕국의 실제 권력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모든 북쪽 지파의 실권을 넘겨주고자 헤브론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아브넬과 협상을 잘 마친 뒤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돌아가던 길에 다윗의 오른팔이자 다윗 왕국의 2인자였던 요압의 손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요압이 과거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그리고 다윗과 아브넬이 손을 잡으면 현재 2인자인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윗이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압의 아브넬 살해는 남북 갈등을 최고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크게 소리내어 웁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쪽과 북쪽의 온 백성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동족상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다윗은 헤브론에서 12지파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윗이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3.
통일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 예루살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은 아직까지도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마침내 점령하여 그곳을 새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1000년 만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이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울의 베냐민 지파까지 끌어안으며 제사장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옮기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도로 옮기려는 중요한 일을 계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프로젝트에 3만 명의 빼어난 군인들을 동원하며 거대한 국가 규모의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도중에 웃사가 죽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라 뛰었는데 그때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를 작은 총국으로 치부하며 행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행사를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대규모 국가 행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위의 정통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사장 나라 충성도에 더 집중하며 중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은 권력의 공공성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권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대한 왕 다윗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자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가 1년에 3차례 모이는 곳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깊은 고민과 연구 끝에 자신의 열심은 좋았으나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이라고 정해놓으셨던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석 달 후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메게 하고 조심조심 6걸음을 걷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허락해 주셨음이 확인되자 다윗 왕은 황소를 잡아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마침내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언약궤가 500년 만에 예루살렘에 자리 잡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1000년 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장소의 시작이 됩니다. 4. 다윗과 나단의 과거 1000년을 통한 미래 1000년의 대화. 다윗은 고대 근동의 주변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평화를 말할 수 있게 되자 이때가 창세기와 신명기에서 말한 성전을 건축할 때인지를 나단 선지자와 의논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무척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짓도록 허락하시며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다윗 후손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며 영원히 왕권이 계승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을 통해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고됩니다. 다윗과 나단이 나눈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모세오경 기록에 매우 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시 고대 근동을 바라보는 시대 상황에 대한 시각이 같음을 알고 성전 건축 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신명기 기록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표였고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시대를 통찰하며
뜻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5.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 천년모범. 12지파가 하나가 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정치 의제는 언제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이 보여준 대로 왕정 제도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왕정을 도구로 삼아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는 공직자로서의 왕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사울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다면 다윗은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국제 외교 관계에서 얼마나 높은 위상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157만 명의 군대를 가진 강대국을 이루었음에도 제국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경계를 지키며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한 후 내각 조직을 편성합니다. 이때 다윗은 베냐민 지파 권력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될 성전을 위해 성막 중심의 조직에서 성전 제사 중심으로 레위인 조직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윗은 왕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갖 노력으로 이룬 모든 업적을 자신의 공로로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수행했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도로왕의 선물을 받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 때 실행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는 천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꿈꾸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스러운 공직자인 왕 다윗은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천년모범 다윗이 됩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예루살렘 성전 건축 허락을 통한 메시아 신앙과 새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 천년 약속의 성취는 천년 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준비.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조차 점령하지 못하고 400년 동안이나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마침내 다윗이 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삼고 제사장 나라의 센터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 때로부터 천년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천년 약속 성취와 앞으로 천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의 준비 장소였습니다. 성전 건축 허락과 메시아 사상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응답을 주시며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지파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고됩니다. 이를 통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위한 레위인의 역할 재편성. 움직이는 성막 시대에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성막 기구와 제사 기구, 언약궤 등을 싸고 메고 싣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준비하며 레위인들의 역할을 재편성합니다. 즉 30세 이상의 레위인 3만 8천 명 중 성전 직무자 2만 4천 명, 관원과 재판관 6천 명,
성전 문지기 4,000명, 성전 찬양대 4,000명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 세력들과 함께 올라온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이때의 편성으로 계속 존재한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다윗의 후손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므로 왕권이 유다 지파로 이어질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 근원으로 가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성육신 하신 것으로 사도 요한의 기록대로 다윗의 뿌리이십니다.